2026년도 3월 22일 주일이면서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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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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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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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가 운대 젖었네. 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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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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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찬송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렇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의 전에 모여 찬양단의 찬양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2026년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라는 말씀으로 출발하였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난 지금까지 나의 마음은 용서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자 했으나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일들 뿐인 것을 돌아보고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나의 힘으로 용서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동행해 주시옵소서.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저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합니다.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사순절 되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청주 미래교회가 기도와 말씀을 통한 사랑의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용서와 사랑의 예수님처럼 더 뜨겁게 예배드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섬기고 더 봉사하고 더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형식이 아닌 생명 있는 예배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회복시키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놀이터를 통해서 교회 문턱만 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동부와 청소년부, 청년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계속해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성장하고 양육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장을 통하여 말씀과 나눔으로 믿음이 더 성장하고 깊어지는 모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무엇보다 이병수 담임 목사님께 요한복음 11장 귀한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능력자 예수님을 저희가 발견하길 원합니다. 생명의 주님이신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기룡 목사님께도 더 강건한 육신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밭을 준비시켜 주시어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 마음이 위로를 얻고 성령의 기쁨 누리기를 원합니다. 새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의 자유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더 깊이 임하는 예배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이곳 저곳에서 보이지 않게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섬기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기억하시고 주님의 고난을 좀 더 묵상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3월 29일 날은 종료주일이고 3월 30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8시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특별 저녁 집회가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로 하지 않고 저녁 때 모이는 것은 여러분이 좀 더 많이 참석하십사 하는 의미입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함께 모여서 같이 주님의 그 고난받으심을 기억하면서 또 같이 예배하는 그런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날은 우리 권사회에서 꼭 기억하시고 4월 3일 금요일 우리 성찬식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월 5일이 부활주일로 드립니다. 여러분 사망 권세에 계시고 승리하신 그 부활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사순절을 잘 겸손하게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은 오늘 화요 답이다 반찬 나눔 봉사가 이번 주간에는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수고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 청소, 점심 봉사, 설거지 잘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잘 섬겨주시고 또 섬기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또 칭찬과 격려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이렇게 한번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사야 66장 2절 말씀을 우리 일러스트로 이렇게 주보에 실어 놓았는데요. 그 말씀을 좀 요약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점점점 우리 안에 이렇게 세상의 것들이 많이 채워지는데 여러분 주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 주님을 사모하는 자, 그러니까 세상의 것이 많이 들어있으면 주님을 채울 수 없으니까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을 듣고 떠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네,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일부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4절 말씀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165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요.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들도 얼마든지 병들 수 있고 고난받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다림의 시간,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는 그 시간을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 그 기다림을 오히려 기대함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주님의 임하심을 사모함으로 그 시간들을 견뎌내는 그런 거룩한 종들 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랑하는 자가 애타게 구하는데 왜 주님은 지체하셨을까 하는 말씀의 의미를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주보에 요한복음 11장 5절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지금 사랑하시는 자들이, 사랑하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도 사랑하는 마르다 마리아가 애타게 부르고 있는데 한 걸음에 달려가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더 이틀을 유하셨다, 지체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목사가
이렇게 했다면 아마 성도들은 크게 시험에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는 너무 위급하고 너무 두려워서 목회자를 찾는데 즉시 달려가지 않으면 아마 큰 시험에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어느 한 담임 목사님께서 휴양차 외국에 나가셨는데 때마침 교인에게 장례가 난 거예요. 근데 이제 해외에 나가 있으니까 그 장례 기간에 도무지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례가 다 마치고 그러한 다음에 이제 귀국해서 그 성도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 그 성도는 다 이해를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서운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까. 주님을 애타게 찾았는데 주님께서 지체하시고 오지 않으셨다는 걸 후에 알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상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또 보겠지만 마르다와 마리아는 좀 서운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들의 말 속에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지체하셨을까, 기다리게 하셨을까? 필립 얀시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이 참 아주 기가 막힌데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필립 얀시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전혀 실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녕 무신론자일 것이다. 무신론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대하지도 않고 실망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하는 일 때문에 실망할 때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참 맞는 말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기대도 안 할 거고 그러니 기대 안 하니까 실망할 일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 뭐죠?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이 다시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대하지만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또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실망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근데 실망하는 것, 기대하는 것, 그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실망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한테 기대도 안 하는데 실망할 게 뭐가 있겠어요? 기대하고 바라보고 부르짖었기 때문에 실망도 하고 주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주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운한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거죠. 스카펙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기독교인의 삶이란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다. 제가 한번 예전에 말씀드렸던 말씀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이란 뭔가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일이 다 답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왜 지체하시는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다 설명하지 않으시고 다 알려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음이 뭐죠? 믿음은 다 설명해 주지 않아도 다 이해되지 않아도 여전히 주님에 대한 신뢰함을 가지고 따라가는 거죠. 제가 지난 새벽 예배 시간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세례 요한은 평상시에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린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찾아와 봐 주시든지 아니면 무슨 일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아무런 말씀도 행동도 하지 않으시는 거죠. 아마 상상해 보면 세례 요한이 좀 예수님에 대하여 섭섭한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하는 질문이 뭐냐면 마태복음 11장 2절과 3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과 3절 같이요.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 전에 예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요한의 태도에 비해서 오늘 옥에 갇혀 있는 요한은
너무 의아한 질문을 하고 있죠. 당신이 메시아가 맞느냐고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싶은 거죠.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는 거냐고 솔직하게 좀 얘기를 해달라고 이런 질문을 던져요.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이 흔들리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뭐라고 대답을 해주셨냐면 마태복음 11장 4절로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을 좀 따끔하게 혼을 내시는 것 같기도 하고,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당신이 메시아가 맞으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내가 맞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하는 일을 듣고 본 것을 가서 얘기해줘라. 그러면서 맹인이 본다, 못 걷는 사람이 걸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에 예언된 말씀대로 나는 지금 행하고 있다. 구약의 메시아가 오셔서 이런 일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나는 지금 하고 있고, 내가 하는 일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믿으라. 주님이 그런 말씀했잖아요. 나를 못 믿겠으면, 내 말을 못 믿겠으면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어떻게 보면 원론적이면서도 냉정하다 싶을 만큼 단호하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상한 건 뭐냐면, 정말 이상한 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답을 듣고 떠나고 난 다음에 남겨져 있는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극찬을 하세요.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마태복음 11장 10절로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리고 요한은 말라기서에서 선지 엘리야가 먼저 와서 나의 길을 예비하리라 하는 그 엘리야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요한이 맞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요한의 제자들한테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지. 왜냐하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옥에 갇혀 있는 요한이 사람을 보내서, 제자들을 보내서 지금 주님께 질문을 하면, 그러면 좀 요한이 들을 수 있도록 제자들한테 이런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텐데, 이런 말씀은 일치 안 하시고 제자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남은 사람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세례 요한한테 좀 자세하게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거라. 너 그리고 잘하고 있다, 잘했다, 그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런 말씀 일체 안 하시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요한은 내 앞에 길을 예비하러 온 선지자가 맞다, 그렇게 극찬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이런 칭찬의 말을 하지 않으셨을까? 물론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 물론 성경에 다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그 말씀의 전개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칭찬을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요한에게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예언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굳게 붙들면 된다. 그죠?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약속의 말씀, 그거 굳게 붙들고 있으면 되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지금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면 된다. 감정적으로 위로받고 격려받고 칭찬받고 그런 거에 매이지 마라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교훈해 주고 싶으신 거죠. 예수님은 감정적인 위로 대신에 말씀을 나는 지금 성취하고 있다는 확신을 주셨어요. 나는 말씀대로 지금 살고 있다. 말씀을 지금 이루고 있다. 약속을 지금 이루고 있다 라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뭘 말씀하신 거예요? 약속 붙들라는 거죠. 약속. 사람들의 몇 마디 격려와 칭찬, 물론 주님의 칭찬과 격려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분명히 받을 겁니다. 그날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상 주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다 보상받고 다 이해받고 칭찬받고 격려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대신 뭘 붙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굳건히 붙들고 말씀 붙들라는 거죠. 말씀. 지금의 기독교를 우리가 값싼 기독교라고 많은 사람들이 공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성도들이 위로받고 격려받으려고만 한다는 거죠. 물론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치열하게 삶의 현장에서 지치고 또 고되고 힘들게 살아오던 성도들에게 또 무거운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가라, 가는 사람이 적지만 좁은 길로 가야 된다, 또 원수들을 위해서도 힘들지만 용서하고 기도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전하면 부담스럽다,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곧잘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목회자들도 타협을 하죠. 그래서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 귀에 듣기 좋은 말, 그런 말들을 하다 보니까 성도들은 그런 말 듣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격려받고 싶고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고, 또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강단이 점점점 값싸지고 값비싼 복음은 사라지고 값싼 이야기들만 오고 가다 보니까 기독교도 값싼 기독교가 돼버렸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요, 그 작은 교회 있죠.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출석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4명 중 한 사람은 부담되면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마음이 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부담되는 거 싫어한다는 거죠. 부담되는 걸 싫어한다는 거죠. 헌금 부담되는 거, 봉사하는 거 부담되는 거, 희생하는 거 부담스러운 거, 또 말씀대로 순종하려다 보니까 내가 내 고집을 꺾어야 되는데 그거 부담스러워서 싫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 부담을 다 버리고 주를 따라가면 뭘 따라가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자기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안 지고 룰루랄라 편하게 따라가면,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사람들의 칭찬에 목말라 하고 그저 격려에 목말라 하는 그것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세례 요한에게 듣기 좋은 말 해주지 않고 말씀대로 말씀 붙들고 있어라, 말씀 붙들고 있고 나로 인해서 실족하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실족하면 안 됩니다. 훗날에 최종 승리가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질 거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믿다가 중도에 실족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말씀했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복이 있다고. 세상을 이기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붙들고 버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러시면 좋겠지만, 그러나 요한에게도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다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다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따라올래 안 따라올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은 모험이기 때문에 도전해 보기를 원하신 거죠. 나 믿고 와 볼래? 따라와 볼래? 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이 결혼했으면 여러분에게 엄청난 믿음인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 믿고 내 평생을, 이제 남은 평생을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는,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을 던지는 일을 그 믿음 없이 어떻게 합니까? 그 반려자도 반쪽도 그렇게 믿으면서 왜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십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다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이 땅에서 다 보상해 주지 않으셔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이 땅에서 다 설명해 주지 않으셔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최종 주님 앞에 서는 날 모든 답을 다 알게 될 겁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위로 있으면 감사하지만 그러나 너무 기대하지 말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상 주시는 주님, 기억하시는 주님,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칭찬에 따라서 일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 그 믿음으로 헌신하고 순종하고 주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체하신 이유는 뭐였냐면 15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믿음을 확장시켜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훗날 더 나아가 우리들의 믿음을 확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지체하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까지 마르다와 마리아와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귀신을 내쫓으시는 예수님이셨어요. 다시 말하면 현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믿고 있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예수님을 빨리 시급하게 예수님께 기별을 해요? 오빠인 나사로가 죽기 전에 와달라는 거잖아요. 죽고 나면 끝이니까 죽기 전에 와달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 와서 빨리 고쳐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주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르다 마리아가 어떤 믿음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주님 정도가 아니라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으로 믿게 하시기 위함인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병 고침 받는다? 문제 해결 받는다? 좋아요. 근데 그것만 믿으면 안 되고 죽어도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지옥까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현실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주님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얼마든지 도와주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 죽음도 이기신 주님, 영원한 생명 주시는 주님,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시는 주님, 다시 오실 주님, 그리고 심판하실 주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복을 사모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건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는 것도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실력 있는 사람들 얼마든지 좋은 직장 잘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들었을 때 주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고쳐주시기를 위해 기도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좋은 병원, 우리 한국의 빅3 되는 병원 의사들 의지할 때가 더 많지. 물론 주님께서 여러분 새살이 돋게 하시고 또 아물게 하시고 또 기적같이 낫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는 기도하지만, 그러나 세상에서도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을 주님께만 구하는 것으로 끝나시면 안 되고,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믿고 구할 것은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가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들이 거할 영원한 집,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러 올라가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거기로부터 우리를 데리러 반드시 심판자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걸 믿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행한 대로 선악간에 심판하실 주님이시라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 아닙니까? 저도 50을 넘었는데 여러분 58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아마 여러분에게도 여쭤보면 그럴 것 같아요. 우리 하임이나 하민이는 뭐 생각이 틀릴지 모르겠지만 한 58년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순식간에 지났다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러면 저에게 남은 시간은 아마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는 적을 거예요. 30년, 40년 아마 이제 살아갈 텐데 58년이 순식간 지났다고 생각하면 30년, 40년 남은 시간도 순식간에 지나갈 거예요. 근데 이게 전부라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허망하고 얼마나 무의미하겠어요. 이 땅은 100년이라고 해도 순식간이고 잠깐입니다. 잠깐. 우리나라의 철학가, 그 100세가 넘으신 그 철학자 있으시죠? 김영석 그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100몇 세이신데 지금 정확히 제가 모르겠는데 근데 이렇게 비행기를 타는데 못 타셨대요. 왜냐하면 3살인가 4살로 나왔대요. 100년은 빼고 이제 이게 계산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 어린 3살, 4살짜리가 미국 간다 뭐 이렇게 하니까 이게 말이 되냐 이래가지고 한참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100세 넘으니까 여러 가지가 불편하시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100년을 살아보고 나니 그분이 쓰신 책에 100년을 살아보니 뭐 이런 책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해서 고생한 게 그게 가치 있더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잠자리에 들 때마다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이제 누워서 이대로 죽는다면, 왜냐하면 이제 60 가까이 이렇게 되면 이제 죽음을 생각해야 될 나이가 돼가는 거죠. 죽는다면 그러면 우리 자녀들하고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장례는 치러주겠죠. 그죠? 어디다가 버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구룡산에다 갖다 던져놓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겠죠. 그러면 이제 내 몸은 한 줌의 재가 되겠죠. 육신은 한 줌의 재가 되고 화장을 해서, 그러지만 내 영혼은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남은 가족들 또 남은 성도들 생각하면 물론 걱정도 되지만 그래도 아마 잘 살 겁니다. 그리고 남은 가족들이 잘 살 거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남은 가족들 또 성도들 교회 잘 지켜주시기를 또 그렇게 믿고 맡기는 거죠. 좀 걱정되는 건 이렇게 혹여라도 원치 않는 질병에 걸려서 너무 주변 사람들을 오랜 시간 동안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겸손히 맡겨야 할 문제죠.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을 크게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 때마다 주님, 죽음은 잠자는 것과 같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처럼 잠깐 잠들고 나면 주님이 또 깨워주실 텐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잠에 드는 거죠. 그리고 또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오늘 하루 또 살라고 선물로 하루를 주셨구나. 근데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답게 또 헛되지 않게 가치 있게 오늘 하루 잘 살아내야겠다, 또 마음에 다짐을 하면서 일어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죽음을 묵상하시면서, 그러면서 나는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믿은 나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고 주님이 나를 위해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믿고 확인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남은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겸손히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드리시면서 하루하루 맞이하시고 마무리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저 이 땅의 문제, 이 땅의 어려움들을 그저 해결해 주시는 정도로만 주님을 믿지 말고 죽음 너머에 영원한 삶이 펼쳐질 그때에도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가 먼저 떠나더라도 남은 가족들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이틀을 지체하신 주님께서 얘들아 이제 다시 유대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 아들이 펄쩍 뜁니다. 주님, 얼마 전에 유대에 가서 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데 그래서 가까스로 도망쳐서 피해서 위기를 벗어나 갈릴리로 와서 지금 이렇게 계시는데 또 유대로 가자고 하십니까? 안 됩니다 하고 다 말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솔직하게 사실을 말씀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근데 제자들의 생각할 때 보면 나사로가 물론 죽은 건 안타깝지만 그러나 죽었으니까 오히려 더 올라가지 말아야 할 이유가 생긴 거죠.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가면 틀림없이 예수님이 붙잡혀 저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안 됩니다 하고 만류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왜 올라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 베다니에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더 큰 믿음을 일깨워 주시기 위함인 거죠. 예수가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걸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죠. 그러나 제자들이 그 사실을 알 리 없죠. 그래서 다 두려워하고 있을 그때 한 사람이 일어나서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가 누구예요? 우리 16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 아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디두모라는 이야기는 헬라어로 쌍둥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마태하고 쌍둥이일까?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건 알 수 없는 거고요. 근데 아무튼 도마가 쌍둥이였던 것 같아요. 쌍둥이 도마가 다른 제 아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도마하면 별명이 뭐죠? 도마하면 붙어있는 이 꼬리표가 뭐죠? 의심 많은 도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별명이 붙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만나서 같이 음식도 먹고 그래서 제자들이 막 기뻐하는데 그 자리에 공교롭게도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도마가 합류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야. 정말 다시 살아나셨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꿈 같은 이야기를,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때 도마는 너무 신중한 사람이고 너무 이성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나는 내 눈으로 봐야 되겠어. 나는 내 손으로 만져야 나는 알겠어. 나는 믿을 수 없어.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예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나는 내가 확인을 해야 나는 정말 진짜 확실히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봐야 될 것 같아. 아마 이게 솔직한 우리의 심정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 이름이 붙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 도마 때문에 우리가 받은 복이 하나 있어요.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요한이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주변에는 없는데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건 보지 못하고 믿을 우리들을 축복해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약속의 말씀인 성경을 믿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진짜 믿음은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이에요. 그리고 보지 않고 보지 못하고 말씀으로 믿고 그리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는 앞으로 믿을 저와 여러분은 복된 자들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도마가 이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이 논쟁이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어떤 의미로 보냐, 또 많은 분들은 반반인 것 같아요. 50대 50인 것 같아요. 한 반은 자포자기적인 비관적인 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도 극구 말리고 말리는데도 고집을 부리고 그 위험한 데를 불속으로 가시겠다고 하시니까, 아이 그래, 그래도 어떻게 예수님 혼자 할 수 있겠냐, 같이 가자, 이러면서 비관적인 말이다, 자포자기적인 말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도마의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입니다. 진심으로 받아들인 쪽도 한 반이 되는데, 유대로 가면 틀림없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예수님이 이제 유대 땅으로 올라가실 이때 올라가심으로 인해서 체포되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돼요. 그러니까 정말 그 도마의 말이 예언같이 됐죠.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는 말씀처럼 주님은 결국은 죽으시게 돼요. 그러나 다시 사시는 승리자가 되기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그 약속은 지키지 못했죠. 그죠? 주와 함께 죽지는 못했죠. 다른 자들 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졌으니까. 그렇지만 이 말은 그래도 진심이었다고 믿어요. 그래도 주님이 가신다면 어떻게 주님 혼자 가시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가겠습니다. 마치 베드로처럼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떠나지 않을 거고 주님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여지없이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것처럼 도마도 진심이었지만 그 말을 책임질 능력이 없었던 거죠. 믿음이 아직 없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훗날에 성령 받고 능력 받은 도마는 인도 선교사로 갑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여러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승려들에게 미움을 받아 창에 찔려 순교합니다. 결국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는 말대로 그렇게 살았죠. 여러분,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말리고, 그 길은 어려운 길입니다. 그건 죽음의 길입니다. 불 속에 뛰어드는 겁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라고 극구 말릴 때 도마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가자고 하시는 곳이 혹 내가 원하지 않는 곳일 수 있고 쉬운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하는 길일 수도 있고 또 내 마음을 내려놔야 하는 길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자고 하실 때 도마처럼 우리도 주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따를 수 있겠습니까? 힘든 길, 어려운 길, 좁은 길 가지 않는 교인들이 점점 많아지는 이때라고 합니다. 위로받고 칭찬받고 잘한다 하고, 그리고 편하게 해주고 프로그램 좋고 시설 좋고, 그리고 또 예배 심플하고 세련되고 그런 것들만 좋아하는 교인들이 많아지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하기에,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이심을 믿기에 함께 가자고 할 때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힘든 길이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기꺼이 도마와 같이 우리도 함께 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지 않으셔도, 이 땅에서 다 보상해 주지 않으셔도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참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참된 사랑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데,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데 아직도 여전히 순종하지 않고 가지 않고 하지 않는 일이 나에게는 뭐가 있을까? 여러분, 목장 모임에 한번 같이 또 나누어 보시죠.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아직도 여전히 쭈삣쭈삣하고 가지 못하고 하지 못하고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 여러분, 사랑은 말로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말도 해야 합니다.
사랑은 고백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말씀했잖아요. 10장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고. 물론 말과 마음과 행동이 삼위일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도마처럼 진실한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 당시에 당장은 그 약속의 말씀을 못 지켰지만 훗날 도마도 성령의 능력받고 그 약속을 지켰거든요. 우리도 여러분 주와 함께 갑시다. 다 힘들다고 하고 어렵다고 하고 안 된다고 하고 그럴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 갑시다. 합시다. 할 수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많다면 그 교회는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 말을 우리가 다 지킬 수는 없어요. 나는 지키지도 못할 말은 함부로 안 할 거야. 여러분, 그것보다 오히려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을 하기를 시작할 때부터 성령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면 그 말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디코드, 우리 권사님 디코드를 보시고서 우리 한번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낮추어서 부르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사성도 여러분,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고, 이런 정말 어려운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주와 함께 가자 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 주와 함께 가는 거룩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심이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한 거룩한 성도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